오늘은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볼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인신매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메섹 왕인 하사엘에게 불을 보내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죠.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읍이자 그것은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주로 무역과 상업을 주로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했을 때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겨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2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람,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요. 문제는 우상숭배자인 아합,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훌륭한 신앙을 본받기보다는 그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잘 맞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자 아내를 맞이하니 여호람같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왔을 텐데 그거보다는 아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코 그곳에 사는 자녀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혼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속성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 뭐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전서에 자세히 기록했죠. 우상 섬기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 강조합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의 대상, 특히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블레셋은 요람이 통치하는 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내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미 그는 성인이었고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결국 여호람은 그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됐고 다윗의 유일한 자손인 여호아하스를 남기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죠. 말씀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도 빼앗기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당했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블레셋은 이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도 역시 블레셋으로 도망친 사람들 헬라인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요엘서 3장 4절 6절에서 보았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모두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매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 매매하는 자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죄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인데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법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네요.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예. 그러면서 이웃 사랑의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날도 여기에 분명히 인신매매가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에도 인신매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인신매매.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으로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연간 1,500억 달러, 약 177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인신매매 범죄가. 그래서 한국도 2021년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사람을 매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매매 착취와 노동력 착취 혹은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 등도 인신매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2,500만 명가량이 인신매매의 희생자이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일삼았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경고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불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성을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가사는 BC 734년에 아수르의 딜랏블레셀 3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모두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죠. 블레셋, 귤을 잡은 자, 즉 블레셋의 왕조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남아있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 동일하게 보복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환난과 공고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시대가 찾아오죠.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죠. 참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신매매하고 악을 행한 블레셋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요. 돌아오지 못하죠. 이방인들의 특성이 뭐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 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여 회개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회개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확신,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됩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택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겠죠. 구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의 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다 돈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재물이 신이죠. 그 재물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다른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죠. 대적하고 박해하고 괴롭히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다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다? 무지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결과는 재앙이다. 잠언서 22장 3절로 5절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죠.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영광과 재물 또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함께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 속에 살았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것이 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지으실 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